여러분, 제가 이 인터넷에서 들은 또 그리고 요청받은 거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멀쩡한 육신이 초록불에 신호 위반 버스와 맨몸으로 추돌했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가 온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심에 감사드리지만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요청문이었어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신병동에 근무 중인 4년차 간호사입니다. 현장은 지옥이고 질병과 죄가 난무한 그곳에 멘탈을 부여잡고 있다는 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조현병이신 아버지를 마주할 때면 도저히 더 이상 저의 힘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을 받으면서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내가 다른 일 마음 쓰고 다른 데 정신을 돌릴 수가 없지.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있죠. 근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몸의 병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겹고 또 밤이 되면 왜 그렇게 통증이 더 심한지,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다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넋두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 병을 짊어지면서 그리고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고통을 나 혼자서 깊게 담아둔 채 이거 참 힘들다 하는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죄와 연결된다, 또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저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아마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 고통과 이 질병은 죄 때문에 그렇지 하는 이야기는 들으셨어도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경우가 글쎄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상관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도시에 방사능이 유출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연구소에 있는 분이, 그걸 통제하는 분이 어느 날 실수로 그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작은 실수이지만 그 방사능이 자기 도시를 물론이거니와 온 전국을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퍼뜨린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방사능이 유출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우리에게도 전염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방사능 유출되었을 때에 그 방사능이 쬐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후손들까지 전부 다 이미 죄에 노출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실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기원이고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기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질병, 이렇게 시작되어진 죽음을 이용해서 육체의 통증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 전체를 뒤흔들며 위협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끝없는 처음에는 진료 과정 가운데서 고통하지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만 점점 그 마음에 우울이 찾아오고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죽음이 밤마다 짓누르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친구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끊어질죠. 기도로 처음에는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원망이 찾아오죠.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는 마귀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하필이면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왜 너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신 거 아닐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과 전 존재가 조금씩 파멸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요. 어떤 자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엄마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한 몸을 가지고 엄마의 병간호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니 죽을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는 방치가 되어져 있고 남편은 재정적으로 무능해서 사실 경제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그 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함도 없이 다시 엄마의 식사 준비를 하고 갓난아기 육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싶지만 혼자만의 시간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나 구원받는 거 맞나 싶을 만큼 의심이 될 정도로 믿음이 바닥나 있습니다. 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질병으로 시작이 되었고 생활고로 시작이 되었고 힘든 그런 나날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망가뜨리게 되는 또 하나의 그 신호탄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에 가장 많이 보여줬던 사역이 병고침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 중에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막 이제는 공생애, 즉 세례 받으신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까지의 그 사역,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시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통 앓는 사람들, 이가 흔들흔들거려서 너무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장님들, 그리고 뼈 마디마디마다 부서져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간단한 문제를 그냥 놔두어서 질병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하셨던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 약한 것을 고쳐주신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었어요. 심지어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메시아 된 증거를 바로 병 낫는 자들 그리고 맹인된 자들 고쳐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병 낫는 사건은 단순히 질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3분의 1 사건 중에 뭐냐면 병 고쳤던 사건, 귀신 추방했던 사건, 나병 환자 치유했던 사건, 혈루병 앓던 여인, 중풍병자, 맹인들 고친 사건으로 3분의 1이라 바로 병 고침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사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었었어요. 병을 낫게 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냥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질병에서 치유받았어, 나았어, 이 사건이 아니라 바로 병 나았다 하는 사건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나타난 고통,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병이 나았고 병이 치유받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이 낫기를 원하세요.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정신적 질병도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고 신약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치유함 받는 것일까? 나 수도 없이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낫지 않게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걸까? 오늘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루페라고 말합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 이 현재 분사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그게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이 시편 신앙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는 바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신앙인이었었어요. 심지어는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왔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물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어요. 그 순간 쓰디쓴 물이 달게 막혔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먹고 해가름을 입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근데 신기하게 여기 그 말이 그대로 쓰여졌어요. 로페란 말, 현재 분상이 그대로 쓰여진 것을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에서 그 시인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가져왔을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질병에 나으십니다.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고통합니다. 정말 교통사고 가운데에 버스가 나를 쳐서 나는 파란불에 걸렸는데 이렇게 내가 몸이 반불구자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신앙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시편에 그 신앙이도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하루페, 현재 분사형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몸이 불구가 되었지만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암이 번졌습니다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3편 말씀.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창세기에서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병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을 내가 믿고 있기에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내 모든 병을 지금도 고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신앙인의 고백이었었던 거예요. 어느 집사님께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이상하다는 결과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간암이었었어요.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수술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이 이어진과 동시에 그 집사님에게 남은 시간 잘 준비하세요 하는 말이 청청병력으로 들리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지금까지 자기는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인데 공포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아내가 그 말을 듣는 둥시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우선 말씀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이 103편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나님 뭐 하실 수가 있어? 농담이라도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말씀하십시오. 집사님께서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는데 그 집사님은 복이었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03편 3절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죄도 사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지은 죄도 사하시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집사님의 간증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데 그 말씀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었었어요. 눈에 똑똑히 보였었어요. 정말 하늘 우편에서부터 그 말씀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눈으로 보였어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 줄도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등 뒤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직접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말씀일 때 저는 그 말씀이 믿겨져요. 맞아요. 이 집사님도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기운이 없어 누워있을 때에 밤에 고통이 찾아올 때도 그저 하나님 앞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데도 그 말씀이 믿겨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내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6개월 뒤에 CT 촬영을 했는데 의사가 그 CT 촬영한 것을 봤다가 정말 믿지 못하는 투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 거 치료했나? 분명히 이건 환자분 거 맞는데 그 전에 걸 비교했는데 두 개를 비교해 주는데 정말 자기가 눈에 보기에도 과거에 촬영됐던 사진과 지금 촬영된 사진 암이 사라졌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순간 다른 사람인 거인가 하고 봤는데 이름이 분명히 똑똑히 적혀 있더랍니다. 그가 순간 의사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도 치유하신 하나님,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사가 물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으로 만든 십자가를 매달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 동으로 만든 그 노뱀을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보고 구약의 백성들이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것을 믿고 선교를 나갔던 그 바울이 손에 독사가 물렀을 때 멜리데 섬에서 그는 낫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치유하시며 라는 역사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병이 있는 이들에게 종종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물으셨습니다. 딸아, 그냥 자신에게 온 사람에게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 걸린 자들아, 너희들 다 나아라 우선 한마디만 하셔도
죽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꼭 그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고자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였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4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때 중풍병자에게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4명이 줄을 달아서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서는 믿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신에서 너희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저 손을 댔는데 기도했는데 낫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낫게 할지, 조금 후에 낫게 할지, 내일 낫게 하실지, 내일은 모레 낫게 하실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오늘 밤에 치유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6개월 이후에 그를 치유하셔서 의사에게도 영광 돌리게 하고 그에게도 믿음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낫는 기적도 있었습니다만 기도했는데 그 일부분만 우선 치유된 적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벳사다에 가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벳사다에서 자기 친구인 것 같아 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문 밖에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예수님 문 밖에 데리고 가셨을까? 조용히 마을 밖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의 눈이 띄어져서 사람이 보입니다. 야,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에 그는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다시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손에 얹으셨어요. 그때에 흐릿했던 눈이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안개가 거치듯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세상을 훤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너 심판해야지 꽁 때려주시고 내가 심판해야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죄가 해결된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게 하시고 질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신앙인의 그 신앙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편 신앙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출애굽기에 그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했던 역사 가운데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분명히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도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치유함 받았을 겁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때의 그 역사가 그대로 오늘날에도 진행될 줄 믿기에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낫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고통을, 그리고 내 요장육부 가운데 너무 힘든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치유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여서 정말 질병 가운데 낫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괴로움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아픈 부위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다면 자녀가 아픈 부위에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부모님 생각하고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치유해 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그 어떤 분들이 그 부위에 아프다면 같이 손을 얹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얹은 이 부위를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더 이상 노화가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들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1 되는 사역이 예수님이 병 질병 걸린 이들을 치유하신 역사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3분의 1 되는 복음의 역사가 질병에 치유받는 역사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시아가 되신 사건도 질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병 낫는 이들을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 메시아의 산적으로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하였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난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치유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아 나서 예수 이름을 떠난 줄 아버지여 저희들이 믿습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눈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육신의 여러가지 아픈 부위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아픈 부분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오셨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아, 너희들은 그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모든 고통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은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도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도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관하셔서 더럽고
수확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고통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온전히 죄인의 가운데 자유함을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주 오실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 나라에 가면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우울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적적함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얼마나 우리보다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울하다고 하고 적적하다고 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어둠의 귀신들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팔, 다리, 무릎, 어깨, 허리 모든 부위마다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모든 고통들 떠나갈지어다. 코와 귀와 눈과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신병도 떠나갈지어다. 망상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명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그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이들도 절대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